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67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건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화가 아주 엄난한 문화며 잘 사는 것이 최고고 부유한 것이 최고며 또 세상에 아는 지식이 가득해서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많이 배우고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지금은 뭐 무식하다 그런 소리를 별로 듣지 않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부유한 사람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가난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복음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배불러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찾지 않는 그런 시대에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나는 거꾸로 이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세상에 있는 지위나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다 버리고 복음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더러운 취급을 받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사람들에게 내가 홀대를 당하고 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길이다 하고 지금 말씀을 했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된 것은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도 내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너희를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건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녀 거기다가 우리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하고 집의 어머니하고는요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학교의 학생인데 학교 선생님에게는요 지식을 배우거나 아니면 학문을 배우거나 뭐 지식이나 학문이나 같지만 그다음에 어떤 학습을 배우거나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우는 그런 스승 선생님하고 집에 계시는 부모님하고는요 생각이 좀 틀려요. 우리 아들이 공부는 잘 못하더라도 사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스승보다 더 나은 나는 너희를 낳은 부모의 입장이다. 그렇게 지금 본문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제자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를 건하려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이 뭐 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선생은
선생은 그 아이를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 아이를 혼을 내거나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고치는 데는요 선생님의 한계가 있습니다. 뭐 지금 아니라도 우리 어린 시절도 그렇고, 근데 부모님은요 그 선생님이 보는 거하고 다르게 그 아이를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그 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선생님하고는 그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죠? 선생은 어떤 지식을 어떤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은 필요하지만 진짜 자기 자식은 부모가 바르게 교육해야 되죠. 오늘도 여러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 물론 여러분 지식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은요 부모가 만들지 않으면 그 자식은 지식은 있어도 사람이 안 되는 거죠. 부모하고 여러분 선생님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선생님은 부모가 집에서 사람 만들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잘 모르는 부모는 아니 학교에 보내면 선생님이 알아서 교육해 주게. 선생님이 알아서 안 해줍니다. 선생님은요 달라요. 부모 입장하고.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이 있다. 많은 스승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고 아버지는 하나죠. 한 분이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 이게 어찌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많이 배웠다 하니까 쓸데없는 스승은 많을 수 있다. 1만 명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해.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 말은요. 영혼의 구원은요.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 속에 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너희를 낳았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는 복음 외에는 다른 건 없어. 1만 스승이 있거나 1만 지식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래 여러분 이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이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할 때는요 부모죠, 그죠? 아비죠. 그래서 여러분 스승은 지식을 줄 수 있고 학문을 가르칠 수 있지만 생명은요 누가요? 아비가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밖에 가서 어떤 선생님이 얘기한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 1만 스승의 말보다요 아비의 말이 더 생명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속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대학 도서관에 있는 그런 책들은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고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거 가지고는요 생명의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복음 속에 있습니다. 생명은요 성경 속에 있습니다. 생명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가를 가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거기다가요 낳았다. 거기다가요 생명이라고 적어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요 생명을 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죠. 자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게 나 거기다가요 아비 그렇게 적어놔요. 아니면 부모 그렇게 적어놓든지.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적어도요 영적으로는요 누가 아비라고요?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럼 아비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는 아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죠. 아니 바울이 낳았다 하니까 영적으로 그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리라. 뭘 본받으라 하면 우리가 앞에 여러분 14절에 거기 13절에 보면 내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는데 이 찌꺼기 같이 된 나를 본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찌꺼기 할 때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할 때요, 신령한 자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그런 자 있죠. 그렇게 그런 자가 여러분 만물의 찌꺼기예요. 더러운 일을, 힘든 일을, 딴 사람 안 하는 일을요 다 하는 자입니다. 그죠? 그런 자,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진짜 아들 아닙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입니다. 그죠? 아들 같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죠? 본인이 직접 안 가고 디모데라는 제자, 아들 같은 제자를 보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가, 디모데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가 가면 그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서 전해준다, 그 말입니다. 바울 대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가 뭐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는 세상의 찌꺼기처럼 더러운 일을 솔선수범해서 하는 이것을 가서 전달을 해주면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똑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 어찌 보면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요 복음의 비밀이고, 또 너희처럼 세상에서 왕된 자처럼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여러분 감당하는 그런 자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18절 보세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 말은요, 아니 바울이 왜 온다고 하더니 안 와 하고요 스스로 교만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지금도 자기가 당당하면 자기가 오지 왜 또 디모데를 보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그 교만하게 말하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하는지 내가 가서 알아보겠다. 바울도 조금 감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감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다. 말을 여러분 강하게 한다고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능력이죠.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말에, 지식에 여러분 강한 자, 아니면 부유한 자가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다. 말 잘한다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오직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서 보여준 죽음, 그게 능력이 있고,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거기에 능력이 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삶에 거기에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이것은요 아직까지도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요 여러분 능력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요 복음의 진수를 모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어떤 말이나 어떤 삶의 어떤 부유나 이런 것에서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울처럼, 그죠? 자기의 어떤 명예나 자기의 어떤 출세나 이런 거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그죠? 자기가 배운 학문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떤 선교비를 받는 게 아니라 자비랑이로 선교 일해가면서 선교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를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 가진 인생 전부를 드리고, 또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강도에게 여러분 위협을 당하고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을 뻔하고, 그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어떤 위협을 받기도 하고 이런 고난을 그가 겪으면서 때로는 울면서, 그죠? 때로는 괴로워하면서 또 때로는 큰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과정을 수도 없이 많이 겪으면서 이 복음 때문에 그가 고난과 환난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이다. 그렇게 나중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이렇게 물었을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뭘 원하느냐? 여러분 믿음 없으면 뭘 원해요? 부유하고 잘 되고 잘 살고 여러분 이런 걸 원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요, 그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목적이면 그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복음에는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인데,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많은 기독교인도 지금은요 복음을 위해서 힘든 거,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여러분 우리가 당할 때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걸 넘어가지 못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지금도 우리 젊은 교인들은, 청년들은요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해요. 그러면 상이 없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배부르고 풍요한 것이냐, 그런 걸 원한다면은 내가 매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말은요 너희가 원하는 게 옳지 않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 오늘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겁이 나가지고 성도들에게 주일날 맨날 여러분 달콤한 초콜릿 말씀, 복 받는다, 잘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요 초콜릿 먹던 사람은요 여러분 다 여러분 넘어집니다.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은 초콜릿만 먹어가지고 여러분 쓴 것을 먹지 못해요. 몸에 좋은 걸 먹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몸에 좋은 건 이런 거죠.
너희가 원하는 거 배부르고 풍요하고 잘되고 자기 멋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행동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다 하면은 내가 그런 사람에게는 매를 들고 가야 되겠다. 이게 바울의 진짜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 인기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매를 맞아야죠. 사실은. 왜? 그래야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무 생각도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밖에 모르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사람은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오히려 매를 맞아야 여러분 잡생각을 버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여러분 매일 머릿속에 생각한다는 게 게임이나 아니면 장난감이나 아니면 여러분 뭐 엉뚱한 생각을 계속하고 학교 다니면요. 그 인생 망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부모가요. 그런 생각을 버리게 해야죠. 그러면 때로는 뭐 요즘 매도 못 들지만 옛날 부모 같으면 매를 들고 그죠? 잡생각을 버리게 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하듯이 바울이 내가 아비다 아비. 아비는 자식을 위해서 그죠? 때로는 매를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가 그렇게 배부르고 풍요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면 내가 매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게 아비의 마음이죠. 스승 같으면요. 말로 해도 안 들으면요. 요즘 선생님은 때리면요.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한테 맞으면요. 엄마한테 와서 일러줘 또. 엄마가 또 찾아가 따져. 그래갖고 안 되죠. 그죠?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가고 나아가랴 할 때는요. 내 매 갖고 가기 전에 정신 차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공부 안 하고 계속 TV 보고 있거나 만화 아니면 게임 보고 있으면요. 엄마 매 갖고 간다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빨리 여러분 그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고 어디 책상에 앉아서요. 공부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죠. 그렇죠? 물론 뭐 워낙 착한 놈은 뭐 그래 안 해도 알아서 합니다. 그건 천에 한 명, 그건 만에 한 명이고요. 어디도 보니까 수능 1등한 사람이 뭐 공부하는 비결이 뭐입니까? 그래 물어보니까요. 습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애가. 아이고야. 그래 맞습니다. 습관입니다. 공부는요. 공부도 여러분 취미고 습관이어야 돼. 공부를 억지로 하면요. 힘들어서 못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기뻐하면서 자유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죠? 누가 막 억지로 가르치는 건요. 그 오래 못해요. 제가 되도록이면 윽박 지르거나 강하게 이렇게 안 해도 본인 스스로 왜냐하면 저도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도 습관입니다. 공부도 습관인데 신앙도 습관이 좋은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억지로 하는 건요 오래 못합니다. 어디 가든지요 여러분 배우려고 해야 돼요. 교회에 오면요 내가 많이 안다 그러면요 여러분 설교 안 듣습니다. 난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어. 그거 안 들어요.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자기 아는 거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교만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성경을 읽고 여러분 또 준비하고 읽고 듣고 해도 어제 했던 설교를요 10번 만약에 해도 여러분 새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매일 우리를 새로 만나 주시기 때문에 어제 그분은 지나갔고 오늘 새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 계시는 부모님하고는요 평생 대화해도 대화가 끝이 없습니다. 그죠? 죽은 부모님하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요 매일 똑같은 말씀을 매일 해도요 매일 새로운 말씀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살아 계시는 분하고 저와 여러분 대화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버리면 매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만나야지.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온유하신 분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고요. 성경 말씀을 딱 듣고 바른 길을 걸으면 매 필요 없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부지런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머리가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죠. 그 게을러서 안 하는 거는 그건 용서가 안 돼. 그죠? 여러분 그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머리가 뭐 좋은가 나쁜가 뭐 그런 걸 구별 안 하는데 자기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는. 여러분 머리가 좀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한 두 번, 세 번 읽으면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번, 세 번 읽어서 이해를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밑에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이해도가 빨라서 그렇고 여러분 한 5번, 10번 읽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은요. 제일 처음에부터 이게 기초가 안 쌓여서 그게 이해가 느린 거예요. 그러면 제일 밑에서부터 기초를 쌓아 올리면요. 내나 그 사람도 읽으면 두서너 번 읽으면 이해가 돼버려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든든히 되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쉬워요. 기초가 든든히 안 되어 있는 사람은요. 늘 어려워요. 왜? 늘 여러분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요. 교회만 오면 앉아서 자기 시작해. 그래 예배 딱 마치면 일어나서 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백날에도 여러분 신앙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게 습관이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바울의 능력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 더러운 것에 취급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만물의 찌꺼기같이 된 것이 그것이 오히려 내게 능력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끝에다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이라고 적어 놓고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바울은 원래 여러분 학문을 많이 한 그런 분이죠. 대학자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의 취급을 받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는데 이것이 능력이라 하느냐. 자기가 여러분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가 약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98면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제가 10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왜 바울이 이 말을 했는지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깊이 여러분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계시 많이 받았다. 예수 처음 믿을 때 바울이요. 그래서 너무 자고하는 건 스스로 넘친다 할 때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받은 계시가 많으면요 사람이 교만해지거든요. 지식이 많아도 교만해집니다. 아는 게 병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를 많이 줬는데 만약에 그 계시 받은 걸 가지고요 자기가 막 여기저기 가서 말하면요 계시 받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시험 들어요. 자 그래서 내 육체의 가시 거기다가요 고통, 병 그렇게 적어놔요. 병 곧 사단의 사자 하는 것은요 사단이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아프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그런 계시 그런 걸 너무 많이 받았는데 가시는요 이렇게 닿으면 꼭꼭 찌르죠. 그 바울에게 어떤 병이 있어서 이게 계시 받은 걸 말하려고 하면은 아파. 그래서 오늘 오후 설교에는 내가 계시 받은 걸 좀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그날 목이 아파서 어디가 아파서요 설교를 못해. 그래서 가시를 딱 두 가지고 이게 바울이 교만해지려고 하면은 가시를 가지고 꼭꼭 찔러 가지고 그 말을 못하게 됐다 그만해라.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런 게 있다 그 말입니다.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나를 찔러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아는 걸 나타내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바울이 딱 계시 받은 걸 말하려고 하면은 목이 아파 설교가 안 되는 거야. 여러 번 그걸 경험하고는
내가 받은 계시를 자랑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그걸 못하게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그렇게 병입니다. 질병입니다. 그 질병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병을 고쳐달라고 내가 3번이나 주님께 딱 작정하고 기도했다 하였더니 그 기도의 대답이요,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준 은혜가 너에게 좋게. 그 말은요, 너 병 있는 채로 복음을 전해. 병을 만약에 안 주면 너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병 준 거야. 이 병은 기도한다고 나을 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들으는. 이는 주님의 능력이 너가 약한데, 너 아픈 데서 더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프면요,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안 아프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약한 점입니다. 원래는 안 아플 때 해야 돼. 근데요, 안 아플 때는 바빠서 못해, 논다고. 아프니까요 와가지고 주님 살려주이소. 바울도요, 지금 어딘가 아픈 데가 있어, 가시 꼭꼭 찔러. 그러니까요, 딱 여러분 계시 받은 거 자랑하려고 하면 어디가 딱 아파.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놀러 가야지. 그러면요, 토요일날 몸살이 나가지고 못 가. 그게 은혜입니다. 못 가면 또 교회도 모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싸가지고 교회에 와야 돼. 그게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픈 것이 오히려 내 믿음이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아픈 게 도리어 크게 기뻐.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뭐라고요? 이게 내가 만물의 찌꺼기 된 것이 오히려 주님께 상 받는 일이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 한 개 두 개 아픈 데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이 안 난 사람은요, 아프면요 기도하는데 막 원망을 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고 네가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아픈 거야. 여러분 조금만 아프면요 기도하러 안 와. 그게 여러분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죠. 바울은요 여러 가지 약한 것들 여러 군데 다 아파.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아파도요, 그게 아픈 거 가지고 여러분 뭐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아프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내가 약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게 자랑이다. 처음에는 여러분 계시 받은 게 자랑이었는데 계시 받은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거고.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한성질을 하는 사람은 계시를 안 주면요 딴 길로 가니까 보여준 거예요. 그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요, 바울이 약하니까 누가 와서 도와줘요? 성령님이 와서 바울아 힘들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떠나면 바울이 약해서 죽을 것 같아서. 저와 여러분이 약하면요 누가 와서 붙들어 준다고요? 주님이 와서 붙들어줘. 성령이 붙들어 주니까. 그래 병들면요 누가 와서 여러분 지켜줘요? 주님이 와서, 성령이 와서 저와 여러분이 약한 걸 도와주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능력받고 궁핍받고 박해받고 공고받을 때에, 그죠? 공고할 때에 주님이 와서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강해지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하면 원래 약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와서 우리를 붙들어 주니까 그때 도리어 더 강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병들면요 누가 찾아간다고요? 성령이, 주님이 찾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종이는요 종이 한 장은 여러분 별게 아닙니다. 찢으면 금방 찢어지는데 종이 뒤에다가 여러분 바위에다가 물 묻혀 갖고 종이를 갖다 붙이면요 종이도 강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약한데요. 우리 뒤에 누가요? 주님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은 나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신,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아파도 괜찮고요, 여러분 병들어도 괜찮고, 전도하다가 여러분 욕을 먹거나 여러분 배고파 여러분 죽을 지경이 되든지, 여러분 박해를 받든지, 고통이 있든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연약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해진다.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만약에 10명 있다 손 칩시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자녀는요, 부모가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안 도와줘도 돼. 근데요, 맨날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돼. 게을러서 안 되는 놈 그건 놔두고, 그건 도와줘도 안 돼요. 어차피 여러분 도와주면 까먹고, 도와주면 까먹고, 도와주면 집에서 맨날 누자고, 그런 놈은요 대주면 안 돼. 맞아요? 그럼 굶어야 돼. 어차피 좀 배가 고파 봐야 돼.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그놈은요, 그 부모님이 마음속에 늘 그의 걱정밖에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런 공과 사를 구별 못 해가지고 뭐 까먹든지, 여러분 뭐 놀든지, 여러분 뭐 사고를 치든지, 우리 부모들은요 무조건 갖다가 대주는데, 그거는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자식 교육을요 합리적으로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좀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요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아들하고 우리 60년대 70년대 그럴 때는요, 아들 딸 나놓고요, 아들은 공부시키고 딸은 공부 안 시켜. 그래가 나중에는요 아들한테는 여러분 쫓겨나고 딸 집에 가서 살고 있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 잘못된 거죠. 아니 왜 그래요? 그게 여러분 남아 선호 사상, 유학 유교 속에요 그런 게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판단력을 흐려가지고요, 부모님들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식을 망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고, 예수님 때문에 궁핍받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공고함을 당하는 그가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강함의 능력을 주시는 그런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나면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그죠? 얼마든지 기쁨으로. 그래서 이 바울은 알고 나니까 나중에요 능력받고 궁핍받고 박해받고 공고받는데 뭐해요? 기뻐해요. 희한하죠? 우리는 이러면 울고 앉았거든. 복음 모르는 사람은요 서러워서 울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런 일 당해도 우리가 슬퍼하거나 노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왜요?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요 위로해 주실 분이 따로 있습니다. 누가요? 주님이요. 남편도 몰라줘도 괜찮고, 안 믿는 남편이 어떻게 알아주겠어요? 안 믿는 부모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안 믿는 믿음 없는 세상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해요? 못해요.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기뻐하고 여러분 주님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